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그 관계에 대한 연구를 했었거든요. 인문학에서는 그 문화인류학을 연구했는데 관계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회의 관계,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 자신과의 관계를 놓칠 때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불완전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다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를 주더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자신과의 만남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간구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여러분들 우리 평소에 많이 인사하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는데 오늘은 옆에 있는 분하고 하지 마시고 나 자신과의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저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머리가 좋으시네요. 그걸 다 기억하시고 따라 하시네요. 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하면 좋겠다. 오늘 제목과 그리고 또한 내용, 그 설교 내용과 너무 같은 내용의 찬양이라 이 찬양을 여러분들 어디 가시다가 들으시면 오늘 설교가 떠오르실 것 같아서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늘 문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성령 하나님이여 하늘 문 여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만이 이곳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오늘도 저와 또한 이곳에 모인 자들과 든든한 교회 위에 하나님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들, 하늘이 열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하늘이 열리면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나요? 땅은 하늘이 다스려요. 땅은 하늘의 지배를 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속한 곳은 땅이지요, 그죠? 우리는 이곳을 살아갈 동안 하늘의 문이 열리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실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은혜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무슨 복이지? 어떤 복이지? 해석이 안 되면 그것을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은혜라는 단어로 쓰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 은혜라는 단어를 다르게 해석하면 복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명한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신 후에 그 제자들, 후배들이 찾아갔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목사님의 답변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이 충만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아유, 제가 혼자 설교하고 있나 이렇게 조금 놀랐습니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어떠한 거였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늘은 세 가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하늘에 뭐가 날아다녀요?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새도 날아다니죠. 그것을 1차적인 하늘.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하늘, 첫 번째는 공중에 있는 것을 하늘이다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이 생각했던 하늘은 우주적인 것. 은하계도 있고, 그죠? 하늘에 뭐도 있어요? 별도 있고, 달도 있고, 가끔 내 사랑하는 님의 얼굴도 있고, 하늘 위에 이렇게 둥실둥실 떠 있잖아요. 우주적인 것.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늘은 세 번째, 영적인 세계로 이해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그 영적인 세계로 그들이 하늘을 이해했던 거예요. 우리는 눈이 몇 개예요? 2개죠. 안경 껴서 내가 눈이 4개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의 눈은 2개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네팔에서 선교할 때 보면 여기에다 점을 찍어요. 이게 띠까라는 점인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제3의 눈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본다. 힌두에서는 그래가지고 점을 찍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 영화 보면 거기도 힌두 문화권이거든요. 여기 점을 찍어갖고 나오잖아요. 그것이 제3의 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영적인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가 하늘이 열리는 제3의 눈, 영의 눈이 우리 안에 활짝 열려서, 그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다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때 하늘이 열리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일 이후에 내가 보니, 어디를 봤다?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을 보니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는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늘이 열리니까 음성이 들린 거예요. 누구에게? 요한에게. 지금 요한은 어디에 있나요? 밤모섬에 있는 거예요. 밤모섬에서 그가 유배 가서 그곳에서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부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요한이 가 있는 그 밤모섬은 어떠한 곳일까요? 유배지 아닌가요? 그죠? 유배지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 시대의 언어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유배지, 소망 없는 땅, 고통의 땅, 절망의 땅, 자유가 구속되어 있는 그 땅,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 희망을 가져올 수 없는 그 땅에서 세상은 다 막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늘문이 여니까 그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밤모섬에 묶여 있지만 나의 상황은 지금 구속되어 있지만 그가 자유롭게 세상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째 되던 해 넷째 달 소다스세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모습 내게 보이시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로가 얼마나 힘든지 저는 경험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보니까 포로는 내 목숨이 아니더라고요. 내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포로로 끌고 갈 때
저에게 인권이든 뭐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들이 저를 해롭게 하면 그 고통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러할 때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그에게 무엇하려고 하늘문을 열어주셨겠어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소망을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길 가운데, 아니 바벨론에 가서 그 소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70년 후에 우리를 다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죠?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지금 막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지금 세상의 것에 막혀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어주시는 거예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그 발 강가에서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면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든든한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열리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늘문 열어주세요. 우리 든든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이제는 너무 약해지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너무 노령화되었고 고령화되었다. 교회가 이런저런 비난의 소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다시 한국교회에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하늘문 열어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든든한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문 열어주시고요. 이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 이민자로 2세로 아니 1세로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늘문 여시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기도를 하셨기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다른 동네, 이 동네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허락하셨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든든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 목적,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에 세워주셨는지 분명히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땅에 전달하기를 원하는데 누가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다르게 말할게요.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그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우리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이 뜻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믿어요. 전도하기 힘들죠. 그죠? 요즘 복음 전에도 사람들 잘 안 믿잖아요. 안 듣잖아요. 그런데요, 하늘이 열리면 마음이 열릴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생각도 열릴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믿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오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복이 뭘까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그게 복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 내 안에 부족함이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부족하고요,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관계에서도 부족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면 내 안에 뭐가?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복받은 인생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보면 그 하늘의 복을 이렇게 주겠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는데 그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3장 22절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라. 하나님의 능력,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 능력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이 열리는 그 복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능력은, 하늘이 열리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어떤 재능으로 하늘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 하늘에 열려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이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겠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난 종이 아니었는데,
그런데요, 우리는 세상의 종에 매여 살 수가 있어요. 세상의 종으로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우리가 끌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들이 주인이 끄는 대로 끌려가야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세상이 끌고 가는 그 종의 형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되리라는 것은 과거형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과거형은 뭐랄까요? 요즘 한국말이 잘 명령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되리라, 될 것이다, 되게 해주겠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그런 제자들이 여러분들의 제자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속상하지 않을까요? 시켜도 잘 안 하고, 배반도 하고, 그죠? 도망도 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저의 모습과 똑같죠. 예수님이 수없이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순종하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대로, 그죠? 주님께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쩔 때는 실패자로, 도망자로 제가 미꾸라지처럼 여기저기 피해 다니는 저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러한 자들, 세상에서 무능력한 그 제자들,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의 무능이 이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 또한 그럴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고난이 있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이전 같았으면 다 떠나갔을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 다 도망갔을 건데 성령이 임하시니 담대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잖아요. 우리 또한 인생의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또한 담대하게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고 달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죠?
마귀에게 눌린 자들, 세상에 신음하는 자들,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능력은 내게 아니에요. 이 능력이 내가 가지고 싶었다고 해서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능력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세상에 억눌린 자, 고통받는 자, 절망 중에 있는 자, 어쩌면 그게 저일 수도 있잖아요. 저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만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이 열리면 우리가 나의 정체성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을 때 그 원인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누구냐, 정체성에 혼돈이 올 때 성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 말에 내 귀가 쏠리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처 없이 저의 발길이 세상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면 세상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 거예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세상이 무슨 말하면 쉽게 흔들릴 거예요. 그쪽에 가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마음이 그걸로 쏠릴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라고 내가 인식한다면 그 어떤 세상의 유혹이 와도 그 어떤 세상의 것이 나를 기쁘게 할지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왜? 나에게는 더 큰 것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까지 끝. 그렇지 않아요? 요즘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자존감이 떨어지면, 그죠? 쉽게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것이 심해지면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결국 자살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그쪽으로 몰고 가요.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어 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떠한 존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더욱이 저 때문에 기뻐하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을 명하여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멍에를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든든한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예요. 세상에서 계산하니까는 이렇게 하면 수지타산이 돼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우리 계산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교회는 그 계산으로 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체성,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붙잡고 가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은, 마귀는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떨 때는 유혹의 말로, 어떨 때는 핍박에, 어떨 때는 다양한 어떤 조건과 환경으로 여러분들을 조롱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마귀가 유혹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유혹하게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만일 하나님이 우리 든든한 교회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대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되새겨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떤 정체성, 내가 누구이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든든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늘이 열릴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처음 찬양했던 이 찬양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하늘 문 열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하늘 문 열어주셔서, 그죠? 험악한 세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요,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나를 주목하여 주를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우리 든든한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있는 자들, 더욱이 김홍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여, 하늘 문 여셔서 치유의 손길을 받아여 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힘을 얻어 주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0월 17일날 19일날 인지식과 11월 선교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기쁨의 축제잖아요. 이 축제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우리 든든한 교회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문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영만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또 인식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 하늘문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든든한 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이어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박의 삶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늘문 열어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받은 자로 그것을 하나님 이 땅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든든한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간절히 하늘문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든든한 교회 식구들 한 명 한 명, 또한 전 세계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며 주의 뜻을 선포하는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